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기로 나와 예배드리며 주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듣고자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 주의 귀한 은혜의 복을 얻는 우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거짓됨과 또 우리의 부족함들을 다 주님 앞에 시인하고 고백하며 회개하고 돌이켜 주께 주시는 변화의 능력을, 주께서 위로의 주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얻어 사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에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주시는 귀한 은혜를 다 얻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예배 시종을 주장해 주시기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많은 일들을 바쁘게 감당하고 있는 자들은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좀 쉬고 싶다. 하던 그 일을 멈추고 그 일로부터 떠나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 쉼을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 쉬는 시간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서 이런 여가 시간, 쉬는 시간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지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늘 쉬고 있는 사람에게는 한 번의 그 쉼이 그리 다를 바 없지만 열심히 일을 한 다음에 오는 쉼, 무엇을 이루고 난 다음에 얻는 쉼은 너무나 편안한 쉼이 됩니다.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그러한 쉼을 다 얻기 원하고 그 쉼은 참으로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영적인 쉼에 대한 것입니다. 본문에 예수님이 좀 더 깊은 세계로 이 쉼으로 초대하시는 장면입니다. 주께서 주시려고 하는 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로부터 오는 쉼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본인이 회심하기 전에 화류계의 마담이었다는 것입니다. 1980년대에 한국이 한창 경제 성장기 때 한번 골프 회동을 하고 나면 1천만 원씩 회장님들이 본인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돈다발을 집에 들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분이 어릴 때부터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악착같이 그렇게 벌었는데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면 집 거실 바닥에 돈을 다 깔아 놓았을 정도라고 합니다. 바닥에 돈을 다 깔아놓고 그 위에 누워서 잤다는 겁니다. 돈다발을 쫙 펴고 그 위에 카펫을 깔고 잤는데 너무 푹신푹신하고 좋았다는 겁니다. 정말 돈 때문에 고생하고 눈물 흘리고 돈에 눌려 살았는데 이제 자신이 돈 위에서 잔다는 겁니다. 돈 위에 내가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런 소원 성취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기쁨이 일주일을 가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돈을 밟고 서 있는 그 기쁨이, 바닥에 깔고 살아가고 있는 그 기쁨이, 내가 본인이 돈을 바닥에 깔고 살고 있는지를 그냥 잊고 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돈을 다 잃게 되고 부도가 나고 결국에 본인의 목숨을 끊을 자리까지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아스팔트의 작은 틈에서 솟아나오는 잡초 하나의 생명력에 감동이 돼요.
죽을 수 없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주 안에서 꽉 찬 그 무엇도 줄 수 없었던 그 기쁨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이 돈이라면 그 돈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채울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을 그릇으로 비유합니다. 무엇을 담는 그릇이다. 그 그릇에 이것도 채워보고 저것도 채워보지만 그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넣는 것과 같다. 자꾸 새어나간다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더라. 그런데 오직 주님만으로 채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 안식, 그 기쁨, 주님께 주시는 그 짐을 함께 메고서 얻게 되는 쉼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제자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다 같은 자들이 아닙니다.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고 예수님을 자기 필요를 채우는 분으로 여기고 사는 무리가 있다면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중심이 이동되어 예수님께 의탁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의 짐을 함께 지는 자, 이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짐을 질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 먼저 있었던 짐을 벗고 지는 것입니다. 내가 짐을 지고 싶다고 해서 다 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 중 당신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였을 때 예수님은 네가 나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아느냐 하고 반문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구나 갈 수 있지만 하지만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으로 보면 누가 그 짐을 질 수 있습니까?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짐을 먼저 있었던 그 짐을 벗은 자가 새로운 짐을 질 수 있는 겁니다. 주께서 그 짐을 벗겨주신 자가 새로운 짐을 질 수 있는 겁니다. 짐을 벗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그 짐은 무슨 짐입니까? 스스로 벗을 수 없는 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죄의 짐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이다. 모두가 죄의 무게에 죄의 종으로 허덕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누구 하나도 스스로 그 죄의 짐을 벗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을 누가 벗겨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벗겨주셨다. 그래서 그 죄로부터 얻게 되는 자유라는 것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게 모든 짐을 지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가 예수의 짐, 그것은 곧 인류의 짐입니다. 인류의 죄의 짐, 그 짐을 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늘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것을 힘으로 우리가 우리의 사역을, 우리의 일들을 감당하고 주의 짐을 지고 주와 함께 가는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짐을 질 때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짐을 지면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참 기이한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찌 무거운 짐을 지는데 안식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짐을 지면 보통 힘들죠. 짐을 지면 버거우고 버겁고 힘이 들고 그러면 내 마음의 원망의 목소리가 드러나고 불만과 불안이 그 힘듦이 채워지는 것이 보통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주님은 자신의 멍에를 지면서 쉼을 얻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짐을 열심히 지면 나중에 쉼을 얻을 거야 라는 미래의 이야기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짐이라도 일단 참고 짐을 다 옮겨보자. 그리고 나서 쉬자 라고 하는 그런 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쉼은 짐을 지면서 얻는 쉼입니다. 짐을 지는데 마음의 쉼을 얻는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 짐은 여러분 누구의 짐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짐입니다. 예수님이 내 멍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내 멍에를 메라. 바로 예수님의 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짐은 너무나 무거운 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의 그 죄의 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짐을 진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수고와 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힘듦이 따르는 것입니다. 죄와 마주 싸우고 마주 대해서 싸워야 하는 바로 그 짐입니다. 그 일입니다. 그러나 그 짐은 어떤 짐입니까? 바로 사랑을 동기로 하는 짐입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지는 짐입니다. 주께서 지셨듯이 나도 그 짐을 같은 방법으로 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 사랑의 원천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나의 짐을 벗겨주신 그 사랑입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짐을 대신 지시는 바로 그 사랑의 짐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근본으로 내가 받은 나의 짐을 벗겨주신 그 사랑을 근본으로 하여 그 짐을 지는 자는, 예수의 짐을 지는 자는 이제 가볍게 지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기이한 것이죠. 지면 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내가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 주님의 짐을 지면 질수록 더 깊이 들어갈수록 주께서 나의 얼마나 깊은 세계까지 참고 견디시고 붙드셨는지 그 사랑의 세계를 깊이 더욱더 알게 되어 그 짐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리에 설 때, 주님의 멍에를 함께 져갈 때 이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는 참된 쉼을 얻게 됩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는 이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멍에, 또 다른 주의 멍에를 내가 메겠습니다 하고 주와 함께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먼저 기억할 때, 주님과 그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될 때 우리는 그 짐을 지고서 마음의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러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면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어떻게 하면 이제 더 주님의 짐을 질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더 주와 주의 짐, 주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주께서 지는 그 짐을 함께 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면 갈수록 이런 더욱 짐을 지고자 하는 자들이 이 심정적으로, 마음적으로 주의 깊은 사랑으로 힘입어 살아난 자들이 그 주님의 짐을 또 함께 지고자 하는 자들의 그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더욱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더욱 주의 멍에를 메고자 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교회, 주께서 쓰시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 사랑의 법을 따라 짐을 지고 사는 그 참된 안식을 얻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께 지신 그 죄의 짐, 먼저 나의 멍에를 풀어주시고 내 짐을 덜어주시고 구원을 주신, 자유케 하신 이 놀라운 한 사건 위에 이 사랑의 그 은혜의 그 놀라운 세계들을 우리가 먼저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주께 주신 그 짐을, 주께서 메시는 그 짐을 이제 나도 함께 메고자 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것은 사랑의 짐입니다. 사랑의 멍에입니다. 그럴수록 짐을 지면 질수록 더욱더 깊은 은혜와 깊은 사랑으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짐을 또다시 지게 됩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요 주와 함께 걷는 자들의 모습인 것을 주님 고백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세상의 쉼과 세상의 안식을 얻으려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이 은혜, 이 사랑의 짐을 그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쉼을 얻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주신 말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 안에 참된 안식을 얻기 원합니다. 주의 그 사랑으로 이 멍에를 매기 원합니다. 가면 갈수록 이 사랑이 더 깊어지기 원합니다. 참된 안식을 그 안에서 얻기 원합니다.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교회 공동체에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마음 본받음이라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